모든 사람은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와 같은 가족 관계를 비롯하여 스승과 제자,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또한 동네 이웃과 같은 인간관계의 구성원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인간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가장 친밀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만큼 자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만큼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멍든 가족 관계, 상처로 얼룩진 친구 관계, 분노로 불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를 하게 되나요? 그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한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공동체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찾아가라고 하시나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회복하여 다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악한 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를 만한 다른 호칭이 없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는 말 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거룩을 힘써 추구하되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다루되 정죄의 자세로 차갑고 날카롭게 다루지 말고 사랑의 자세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4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개인적으로 비공개의 원칙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싶어 합니다. 나 혼자 알기 아깝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옮깁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옮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풀려서 갖은 양념과 조미료를 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막 옮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폭로의 방법이 아닌 비밀의 방법으로 형제의 죄와 허물을 다루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혼자 가서 회개를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인을 공동체 안에서 잘라버리고 정죄하는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인의 회복,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력이 공동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반복해서 집요하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합심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회개할 것을 권면했던 그 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죄를 범한 형제가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회개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형제의 회개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수고,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말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그 형제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만 용서해 주어도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기준의 2배가 넘는 7번.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아마 목에 힘을 주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3번, 7번, 490번 이런 횟수가 아니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무제한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라라는 것이죠.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항상 용서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하면 좋은 것이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땅히 용서해야 하고 당연히 용서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임금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빚진 사람들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돈인가? 10조 원의 돈입니다. 10조 원. 10조 원의 돈을 빚을 진 것이죠. 그런데 대출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갚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요. 10조 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시간을 더 나에게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주인께 빚진 거 모두 갚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엎드려 간청하는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이 자비로운 주인은 종이 간청한 것 이상을 들어줍니다. 종은 시간을 달라 그러면 갚겠다 했는데 이 자비로운 주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시간 더 주지 않고 아예 빚을 탕감해 주겠다. 돈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대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말래요. 신나죠. 행복하죠.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친구 하나를 만나요. 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2천만 원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 보자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행복감이 사라지고 분노가 치솟으면서 야, 빨리 돈 안 갚아 멱살 잡고 막 돈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어떻게 하죠? 간청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게,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지도 않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갑도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그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큰일 났죠. 이 주인이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주인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종이 악한 종이 되었나요? 10조 원의 빚을 안 갚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죄를 주인에게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종이 악한 이유는 주인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죠.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가벼운 잘못을 한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에게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준 사람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용서의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듯이 이 용서는 나의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나 자신의 성품과 인격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친구들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20살이 된 브렌트 진이라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여러분들의 집이 3층인데 모르고 4층이나 2층에 가서 비밀번호를 눌러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에 차들이 같은 종류의 같은 색깔의 차들이 많은데 내 차가 아닌데 다른 차를 막 문을 열고 가려고 했던 경험들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앰버 가이거라는 여성 경찰이 남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온통 남자친구에게 집중하면서 이제 아파트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3층이었는데요. 남자친구와의 문자에 집중한 나머지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집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은 여성 경찰입니다. 총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둠 가운데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침입자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 매뉴얼대로 손들어!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집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이 남자, 웬 여자가 들어오더니 총을 겨들면서 손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황당하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남성이 황당해가지고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막 다가갑니다. 이 여성 경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죠. 그런데도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버립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되죠. 이 여성 경찰 앰버 가이거가 그 총에 맞아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큰일 난 거죠. 자기 집에 침입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총으로 쐈는데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의 이슈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이 흑인이었고 여성은 백인 경찰이었던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관들에 의해 무고히 죽임을 당한 흑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이슈가 다시금 거세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욱이 재판부는 앰버 가이거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날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사실상 종신형 99년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검찰은 28년을 구형했지만 5년 뒤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0년밖에 형을 선고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자 많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백인을 죽였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 거냐라면서 그렇게 거세게 항의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숨진 보탐 진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 앰버 가이거, 자신의 형을 쏴 죽인 그 여성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생 브렌트 진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ehalf of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네, 브렌트 진이 자신의 형을 쏴 죽인 앰버 가이거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도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과 이 동생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들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옥, 상처와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용서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여러 죄들이 파생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공경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랑과 남편 존중을 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고 심한 경우는 이혼을 하게 되죠. 용서하지 않기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기에 평생 원수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반면 용서는 또 다른 죄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를 막는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이기심의 회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는 불행한 과거와 화해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멍들어 있는 나 자신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과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호프대 연구팀이 71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룹과 억울하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용서를 못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 그룹은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 그룹은 정상 혈압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낮아지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했듯이 악한 것이고 서로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사소한 잘못, 작은 잘못을 한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미움과 분노로 멍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이 좁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 인격을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미움과 분노로 멍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용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